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8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무도 끄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행하여 너희를 사취하지 못하게 하라. 그는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 머리를 붙잡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그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들 곧 힘줄들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그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심오함의 극치 골로새서 원전 강해. 오늘은 2장 네 번째 주제입니다. 신앙 성장의 방해 요소 천사 숭배와 사람들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 성장의 방해라기보다는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몸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고, 이 여기서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이런 모습에서 끝나면 안 되죠. 이것이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과 결혼할 단계까지 그렇게 성장하는데, 거기에 방해하는 요소가 천사 숭배와 사람들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규례가 있고, 그 다음에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정해 주셨는데, 그걸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으로 가지 못하고, 또 절기를 지금도 지킨다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무엇 때문에 오시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절기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두 가지, 천사 숭배하는 것과 사람들의 가르침,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천사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 간단합니다. 천사는요, 영이에요. 영적 존재가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사람도 영적 존재고, 또 천사도 영적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에 천사들은 섬기는 영인데요. 이건 누구를 섬기냐면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은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냈으니까 그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겨주고 있기 때문에 천사가 항상 우리 주위에 있고 같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끔씩 우리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는 직접적인 그 방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파송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천사가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좋은 천사도 있지만 또 타락한 천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좋은 천사를 숭배해도 안 되고, 또 타락한 천사 더구나 숭배해도 안 되죠. 그죠? 우리는 여기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타락한 천사를 숭배하는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뭐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를 봐도 신사참배를 하잖아요. 거기가 그게 신을 모셔둔 것인데, 그 신이 그 영이고 그 영이 타락한 귀신인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가까이 보게 되는데, 심지어 나쁜 천사도 그렇지만 좋은 천사라고 해서 우리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서에 파괴되는 거예요. 그것은 천사가 우리를 숭배해준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천사를 숭배한다는 것, 그것이 사실 역사적으로 있어 왔거든요. 뭐 가까운 예로 가톨릭 교회만 해도 천사를 숭배합니다. 뭐 가브리엘 천사, 무슨 천사 하고 숭배하고, 그 이런 이름을 안 붙인 천사라도 그들은 이제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천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를 도와주는가?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래서 죽은 후에 이 거지 나사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죠? 천사가 거지 나사로 죽은 것을, 영혼을 이제 아브라함 품으로 데리고 가는 걸 봐서, 거지 나사로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참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살았지만 그는 구원받은 자였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부자의 경우는요, 천사가 동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아니구나,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꼭 죽어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도. 마태복음 18장
10절 볼까요? 삼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기서 작은 자라는 것은 어린아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선 미크로스, 영어로 하면 마이크로라는 단어예요. 마이크로. 마이크로의 상대적인 것은 메가 마이크로. 그러니까 미크로스라는 건 아주 조그만 거. 이게 어른 보고도 조그맣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갓 태어난 것.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뜻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이제 1절부터 쭉 나오는 10절까지부터 연결되는 거기에서는 작은 자라는 것은 갓 거듭난 자. 그러니까 갓 구원받은 자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기 천사가 동원이 돼서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하고 거기에서 또 도와주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확인 안 되지만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지금도 이것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천사들이 맡은 일을 제대로 안 할 경우에는 누가 처벌을 합니까? 바로 성도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백보자 심판대에 가서. 근데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사도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를 잘못 섬겼을 때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서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나왔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심판할 그런 자격이 있는 데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 법정에 가서 그렇게 싸우고 있구나.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18절을 좀 나눠봤는데요. 이것이 원래 문장이 나눠진 문장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중간에서 떼서 그러는데 18절에 그 후반부 보면은 그는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 머리를 계속 붙잡지 아니하는지라. 그가 누굴까요? 꾸며낸 겸손과 천사숭배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느냐. 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해야지.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통해서 아주 겸손한 척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천사숭배를 하고 이런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숭배를 통하여 너희를 사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그 지도자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에 18절 여기서 그걸 안 봤네요. 꾸며낸 겸손. 그래서 겸손은 겸손인데 그 꾸며냈다. 일부러 한다는 뜻입니다. 일부러 하는. 보이려고 하는 겸손이죠. 그리고 천사숭배를 드레스케이아. 이 단어는 드레스케이아가 별로 안 나와요. 이거는 이제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주로 쓰이는데 이 드레스케이아는 우상을 숭배하건 하나님을 숭배하건 이것을 드레스케이아라는 단어는 몇 번 안 나오는데 이것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이 드레스케이아라는 단어에서 앞으로 23절에서 보겠지만 23절에 그 자의적 숭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에텔로 드레스케이아. 이거는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와. 이제 이 단어가 숭배는 숭배인데 에텔로 자의적 숭배. 요것이 이제 그 천사 숭배를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숭배하는 거. 그거 참 나쁘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절대 숭배할 대상이 아닌데 그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번역되는데 유다는 사취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사취한다는 단어가 있죠. 어떤 건 갈취하는 거죠. 우리 권리를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천사한테 뺏기게 하는 거. 그것이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그 하반절에 보면 그런 사람, 그런 잘못된 지도자는 본 것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보낸 걸 통해서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그걸 가지고 또 육신의 생각이 나는 것, 그걸 통해서 가르치고 또 나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헛되이 과장하고, 이 과장이라는 단어는 교만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천사를 숭배하고 이런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딴 사람들에게 아주 교만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19절에 그 머리를 계속 붙잡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머리를 붙잡지 않고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때 머리는, 골로새서에서 머리는 교회의 머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거를 전달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여기에 붙잡자는 단어가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크라테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크라테오라는 것은 크라테스, 강력한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당히, 예수님도 적당히 생각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도 다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뭐 짬뽕이라고 할까요? 이제 볶음밥이라고 할까? 예수님 것도 집어넣고 세상 것도 집어넣고 자기 생각도 집어넣어서 그걸 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한다는 그런 일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머리라는 것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니라. 교회라 그 몸의 머리시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라는 것, 중개인을 통하지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중보자라는 단어는 중간자, 그 양쪽을 같이 소유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는 하나님 속성도 있어야 되고 사람 속성도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다른 길을 뭐 천사를 통해서 간다든지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간다든지 이건 다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거기도 뭐가 없어요?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엘로힘은 원래 정관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이니까 그게 그 하나님은 엘로히 하나님은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신약 오면은 헬라어에서는 단수의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복수의 하나님은 없어요. 단수의 하나님. 그러니까 단수의 하나님이 이게 누군지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여기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누구를 안 정했어요. 거기다가 누굴 집어넣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집어넣겠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는 원래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 눈으로 보기에는 세 분처럼 보이는 그런 사실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천사를 되게 높게 봤나 봐요. 그죠? 사실 구약의 하나님 말씀이 다 천사를 통해서 줬잖아요. 모세도 천사한테 그걸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바로 스데반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에요. 천사들을 통해서 받았으니까 이 유대인들은 천사를 굉장히 하나님 다음으로 여기고 되게 두려워하고 숭배했나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천사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 사도들이죠.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천사들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사들은 한 번 삐끗해서 한 번 타락하면은 이걸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피를 안 가졌기 때문에 그 대신해서 피 흘릴 그게 찾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는 인간들을 보면 참 자기 천사에 비해서 별로 하나님께 제일 잘하는 것도 없고 뭐 훌륭한 것도 없는데 그들에게 그런 복음이 전파된다는 걸 보고 천사들이 또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 정도 천사들은 인간을 대해서 참 부러워하는데 왜 인간이 왜 천사를 숭배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이죠.
골로새서 2장 19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온 몸이 그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들 곧 힘줄들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그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서 온 몸, 이게 뭐 단수입니다. 이 온 몸,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냐면 머리를 통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성장해야지 다른 뜻으로 따라서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가 중요한데 이 거짓을 것을 가리키는 교회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 생각은 조금밖에 안 갖고 다른 걸 통해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가르치기 때문에 몸이 성장할 때 좀 장애를 받는다는 거죠. 여기 보면 여기도 그 하나님이 나와요. 그죠? 그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게 어떤 하나님일까 생각해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일까 또 예수님일까 성령님일까 우리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이 몸이 자라서 골로새서 같은 데서는 어디까지 자라는지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특히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우리가 성도들이 한 몸으로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라죠? 한 신부가 될 때까지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한 신부가 될 때까지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필수적으로 바로 기름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알곡이 가루가 되어서 거기에 기름으로 하나가 되는 그 단계까지 이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령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그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사도가 이제 심었고 사도는 이제 땅에다가 이제 교회를 심은 것이 사도죠. 그다음 아볼로는 이제 목사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물을 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물을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물을 이상한 물, 다른 물 주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이 역할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제껴놓고 보면은 참 이게 교회가 어디까지 살아야 될까? 그건 너무나 막연합니다. 근데 교회의 그러니까 마지막 모습은 어린 양의 신부, 그죠?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신데 근데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성령께서 하고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분이 내 역할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머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건데 그 몸은 어디까지 자라느냐면 어린 양의 신부로까지 자라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건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될 때는 딴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라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지체끼리 서로에서 하나가 되도록 가까운 예로 옛날에는 교회에서도 부흥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누굴 데려다가 부흥회라고 하는데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교회에서 지체들 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서로가 그죠? 그래서 헤아우트라는 특별한 단어. 교회는 아가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을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 목표예요. 그 몸이 어디까지 자라는 것.
어린 양의 신분까지 자라는 것. 그러니까 그 몸이 자라는 데에서 하나님께 선한 역할을 했느냐, 하나님께 악한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일단 다 공중에 올라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러니까 다 반드시라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외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휴거는 선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선별, 누구나 다. 왜냐하면 거기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니까. 거기에서 그 몸을 통하여, 그 몸이 단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한 것을 했느냐, 악한 것을 했느냐. 그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창세기 나오죠.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창세기 2장 18절. 선하지 않다. 여기서 나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참 선하지 않아. 돕는 배필이 있어야 그게 참 선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을 갖는데 그쪽으로 힘을 쓰는 사람, 이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악한 것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무엇을 심판받을까? 그때 가서 내가 무슨 한 일, 봉사를 많이 한 거, 뭐 기도 열심히 한 거, 성경을 막 몇십 번 읽은 거, 그런 것들은 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딱 보는 게 한 가지가 있어. 그 몸을 이루는데, 그 몸을 자라게 하는데 선한 일 했냐, 그 몸을 자라는데 악한 일 했냐. 그러니까 기름밖에는 없죠. 성령의 기름밖에는. 22장 2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들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기 초등학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초등학문.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을 초등학문이라.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는 못 미치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참 잘못됐다는 것이죠.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섞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랬다가 지금 교회의 이론이라면 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새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은 육신으로 죽고 영으로 사는 거 그거 다른 겁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죠? 로마서 6장 3절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때의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있으면 물속에 파묻혀 있으면 죽잖아요. 숨 못 쉬어서. 그러면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이 다 죽어버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면은 우리는 그 옛사람의 것을,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살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것 가지고 산다는 것. 세상 것을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세상의 법칙으로 산다는 거죠. 세상의 질서, 세상의 법칙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사는 것. 이걸 다른 말로 규례에 순종한다는 말로 번역했는데, 도구마티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명사는 도구마예요. 도구마라는 건 세상의 규례, 법률, 그것을 도구마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하면은 닥트린이겠죠. 교리 같은 거예요. 그 교리를 통해서 이제 하는 것. 그게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곧 철학이 뭔가 하면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것은 학문적으로는 최고의 높은 학문이지만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헛된 속임수, 헛된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끝날 때 그 철학은 없어지니까.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 이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세 개의 권위가 똑같아요. 성경과 사람의 전통과
교황이 말과 이건 권위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권위가 똑같다고 하지만 성경과 근데 사실은 교황이 말을 한번 이렇게 새로 하면은 그게 권위가 똑같으니까 사실 교황이 말이 최고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람이 전통 그것도 성경이 애매하면은 사람이 전통으로 가지고 해결해 버립니다. 그걸 로마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을 참 이렇게 대화하기가 힘든 이유가 성경으로 대화가 안 하거든요.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왔다. 그러니까 똑같은 권위니까 대화가 잘 되질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골로새 2장 8절에 사람의 전통 초등학문 똑같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이 법조문으로 번역된 것이 도구마입니다. 그 도구마가 동사로 쓰인 것이 2장 20절에 그 도구마에 순종하는 거, 인간이 만든 그 법조문에 순종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참 가까이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단마다 교리가 있어요. 또 헌법이 있어요. 그 헌법에 맞지 않으면 거기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선한 의지로 그렇게 만들었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성경과 맞지 않으면 과감히 없애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우선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물세례를 받아야 정식 교인으로 입적을 시킵니다. 투표권도 있고 뭐 모든 권한이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그게 없거든요. 오히려 물세례는 없어져야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게 교단의 헌법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가 오히려 인간이 만든 가르침이 그걸 통해서 성령세를 약화시키는 거야. 물세례 받으면 성령이 따라오는 것처럼 알고 있으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으로 그걸 헐었다는 겁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법조문이라는 게 도구마는 아주 있을 수 없다는 게 인간이 만든 법, 인간이 만든 질서 이거는 완전히 성경에 위배된다는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걸 치워버리셨는데 그걸 다시 주섬주섬 만들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규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잠깐 벗어나는 것이라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 초반절까지 보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이라. 이게 바로 이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만지지 말라, 이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말라, 이건 지켜라, 이런 모든 것 가지고 있는데 이건 한때는 필요해서 쓰지만은 결국은 그건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림자기 때문에 그림자 가지고 우리가 뭘 만지고 있다면 그림자를 붙들고 있다면 그림자가 언제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실체가 떠나면 없어지는 거야. 실체가 나타나면.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것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는 실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구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그런 질서, 교리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의 내용이 바로 그 21절 골로새서 2장 21절 22절 상반절 그 내용이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거 안 지켰다고 비판하는 거 이거 오히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비판받아야 되는 건데 오히려 안 지키는 사람들이 비판을 받잖아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나 이것들은 한때 있었지만 그림자는 없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없어져요. 그림자는. 그다음에 2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 명령들 곧 사람들의 가르침들을 따르느냐? 그러니까 그 명령들이라는 것은 그 도구마,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명령들. 명령이 몇 개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613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명령을 안 지키면 그걸 죄라고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그걸 범하면 그걸 허물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 보면 613개가 있는데 613개를 다 예수님 없애버리셨어. 십자가에서. 그리고 새로운 걸 내놓으셨어.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걸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 바로 십자가 지시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옛날 것은 다 없어졌죠.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3절 음식들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들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과 저것들을 다 패하시리라. 그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지만 여기도 음식들은 복수야. 배는 단수야.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과 단수와 저것들 복수를 다 패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먹고 마시는 그 규례를 다 없앤다. 이거. 그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먹고 마시는 규례는 신앙생활에 교회 성장에 아무런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몸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머리를 통해서 세워져야 돼. 그 머리는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그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8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들이 계명들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 하는 건데 하여튼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는데 그게 사람의 규칙 가지고 사람이 정해놓은 법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 정해놓은 걸 가지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헛되이 드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도 바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 찾는다는 단어는 바로 못 만나서 탐사한다는 단어예요. 제가 석유 탐사하고 석유 찾는 일을 했는데 그 단어를 여기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같이 쓰신 거예요. 탐사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런 예배 좀 받아봤으면 하고 찾아다니는데 다 그런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 이거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되는가? 그럼 유대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가? 이것만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많은 오류들이 이 골로새서에서 지적되는 것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것은 대부분 이 골로새 교회가 유대인들이 거기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을 대로 지켜야 된다. 또 이제 헬라 영지주의자들이 영적인 것, 그러니까 금욕주의 그걸 통해서 그 육신의 고통을 줘야 그런 걸 된다. 이런 것 사상을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은 간단해요. 율법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 율법이라는 구약 성경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무슨 용도인지를 안다면 구약 성경을 잘 지켜서 영생, 구원 얻어보려고 할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텐데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지금도 그런 것에서 교회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다 성경이지만 그것은 엄격히 용도가 구분됩니다. 구약 성경 용도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구약 성경 보라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선지서도 있고 선지서 중에서도 대선지서, 소선지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안 목사님이 이제 스바냐서를 강의해 주셨는데, 스바냐서를 우리가 잘 보고 거기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깨닫고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그걸 발견하는 것이 그 모든 성경을 볼 때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누가 언제 낳고 어떤 왕이 있었고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안다는 것은 그 용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어디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알기 위해서. 신약 성경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어린 양의 신부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건 가차없이 구약 성경은 옆으로 비켜야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아니니까. 기초는 온전히 12사도, 어린 양의 12사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구약 성경이 없어요. 어린 양의 12사도, 기초석이 되고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직도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그 주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나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는 각도를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23절에 그게 있네요. 이런 것이 뭘까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 도구마,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가르침. 그건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 방종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23절은 참 어려워요. 문장이 왜 어렵냐면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를 여기다가 적어도 3개로 써놨어. 이 단어를. 그러니까 이 3개의 단어는 골로새서 2장 23절을 지나면 한 번도 안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다가는 그 3개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게 뭐죠? 자의적 숭배라고 번역한 에텔로 뜨레스케이아, 에텔로 뜨레스케이아. 이 단어는 성경이 딱 거기 한번 나와요. 또 뭐가 있냐면 아페이디아, 이거를 자의적 숭배, 이거는 몸을 괴롭게 하는 것, 말하자면 금욕주의죠. 이게 금욕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 건 육체를 따른 플레스모네. 이건 방종이라고 이제 번역해 봤는데, 방종이라는 건 육체를 따르는 것, 육체 좋은 대로 하는 겁니다. 따르는 것. 에텔로 뜨레스케이아, 아페이디아, 플레스모네. 아주 그 발음하기도 힘든 단어가 여기 있는데 성경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게 되게 무슨 내용인가만 알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이 뜨레스케이아라는 것은 한번 나와서 이게 뭐라고 했죠? 숭배, 천사 숭배할 때, 그죠? 예. 뜨레스케이아의 앞에 에텔로가 붙었어요. 텔로는 바라다, 원하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숭배가 자기 멋대로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겠다. 저렇게 하게 되면 자기에 맞는 방식으로 이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고. 거기 이제 겸손이라는 단어는 좀 여러 번 나오니까 소개는 안 했습니다. 타페이노프로시네라는 것은 겸손인데, 겸손은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앞에 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나오는 일부러 하는 겸손. 이게 참 나쁜 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의적 숭배가 있고, 자기 멋대로 멋있게 예배 드리는 건데,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건데, 인간이 만들어가지고 예배하는 것. 또, 이 겸손도 보여주려고 일부러 겸손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아페이디아. 그러니까 헤이디아는 이게 좀 편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하는 건데 거기다 안을 붙여서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금욕주의 해갖고 이렇게 몸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를 다 이것이 다 사람들의 생각해낸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그 몸을 괴롭게 하면은 결국은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내가 방종하지 않도록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무 효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이건 헛수고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고, 그렇게 가르침을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도 큰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4장 4절, 이것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함에, 그러면 그 하나님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죠? 일단 뭐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정관사가 붙었을 때 그 하나님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원래 원전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으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근데 그때 말씀이라는 의미는 로고스인데 그게 논리라는 뜻입니다. 원래 로고스는 논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왜 이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그것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지, 율법대로 이것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걸 따져서 먹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목적을 깨닫고, 그래서 이제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기도. 우리 기도는 뭐라고 그러죠? 기도 플러스 육회. 이 기도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육회, 바라는 것. 누구를 향하여 바라는 것. 플러스는 거,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는 것.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 그죠? 모든 것. 그 자체가 다 기도예요. 우리는 말로 하는 것이 기도인데, 사실 성경적인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고 하는 것은 다 노래를 하든 말로 하든 묵상을 하든 이게 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 단어는 플러스 육회. 명사는, 동사는 플러스 유코마이. 그러니까 다 이건데, 여기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나오는 그 기도는 이 단어가 아닙니다. 엔틱스라 이거는 청원한다는 얘기. 어떤 억울한 일이 있거나 뭐 할 때는 청원을 하죠. 이걸 풀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것은 이렇게 해달라는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자녀의 입장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자녀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요청하면은 이건 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알고 섭리에 맞게 요청하면은 다 먹을 수 있고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외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육신의 일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이에요. 이거 개인적으로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옷 입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옷 그 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눈치채셨겠지만 이게 뭐죠? 성령 세례예요. 성령이 잠겨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어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세례는 바로 성령 세례.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으니까 물 세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가운데 성령에 잠겨 있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고, 이 옷은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한세마 보옷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영을 따라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육체의 것, 사람이 가르침, 이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서 하게 되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것, 천사 숭배, 사람들의 가르침 이런 것에 많이 우왕좌왕할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 옷 입는 것은 성령 세례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가페 사랑이니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잠겨 있는지 안 잠겨 있는지 이걸 참 궁금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이 잠겨 있다 보면 그것이 나타나는 게 있다는 거야.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 근데 아가페 사랑인지 인간적인 사랑인지 세상적인 사랑인지 이것을 또 구분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라면 8가지의 향기가 8가지 맛이 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난다면 이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야. 비슷하지만 사이비지 가짜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가페 사랑이라면 이 8가지 맛이 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만 틀어막아도 그게 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어막아도 이게 딱 다른 맛이 안 난다면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을 이러한 것들을 8가지를 금지할 수 없는 것이 아가페 사랑에서 아가페 사랑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성령으로 잠겨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모일 때 정말 아가페 사랑이 이런 향기가 막 꾹꾹 닫아놔도 막 스며나오는 뭐 그런 게 있는지, 그죠? 우리는 그런 걸 자꾸 맡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없으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 그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 하반절에 사도가 복음 전하는 것도 유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 이건 사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 성도들에게 알린 것이요. 성령 세례, 그건 다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그렇게 여러 번 나오는데, 성령은 한마디로 하면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헤노테스라고 해요. 헤노테스. 하나 되게, 이 헬라어로 일, 하나 뭐라고 그러죠? 일은 헤이스라고 그래요. 원이 헤이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헤노테스는 명사, 그죠? 헤이스는 일. 그럼 영어로 하면은 원이 영어의 그 하나죠. 그의 명사형은 원리스. 굉장히 쉬운 단어예요. 이게 하나야. 명사형 어미를 붙이면, 그죠? 이게 하나 되게 함. 왜 하나 될까요? 어린 양이신 분은 하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세상적인 교훈을 따라가다 보면 어린 양이신 분으로 접근을 못하게 되는 거죠. 전혀 생각할 수가 없어. 근데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로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야. 자기는 누구고 사도는 누구고 성도들은 뭔지. 이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사도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사도가 너희 성도들을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시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자라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게 최종 목적지입니다. 근데 사람의 교훈을 따라가면 그런 거를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그 교단에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도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에는 우리 목적이 어린 양의 한 신부다. 이런 그걸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디어 우리 목적지인 거기 가서 볼까요? 우리가 과연 몸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 자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까지 자라야 될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보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도달하는데 에텔로 트레스케이아 종교적인 열심, 그러니까 결국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 금역줄에도 도달할 수 없고 육신을 아무리 쳐서 만들어도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막 설명을 해요. 무엇 때문에 할까요? 골로새서 3장에 가기 위해서. 3장에 가면 바로 3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교회가 성장하는 것, 그것은 이 세상 것을 볼 때는 아무런 보이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다음에 올 것, 지금 이제 하늘에 간직된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우리는 여기 이 세상에서는 신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없는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도 없는 거로 생각해. 근데 우리는 엄연히 신랑이 셋째 하늘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그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될 걸 준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가 위를 안 보면 세상 권을 보면 다 여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방해하는 지장을 주는 것. 오늘은 특별히 천사 숭배 그리고 사람의 가르침 이것이 좋게 보이지만 그것은 주님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을 마치면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방해를 받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천사가 우리를 도움다 할지라도 천사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